6천년 인류 역사는 이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 사회, 개별 국가 시대에서 제국 시대까지 인류 역사는 모두 이긴 자들의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 경쟁에서 이긴 자들, 기술에서 이긴 자들, 싸움이나 실력에서 이긴 자들, 질병과 저주를 이긴 자들, 패배와 실패에서 이긴 자들, 머리와 지혜로 이긴 자들, 가난과 역경을 이긴 자들의 기록입니다. 진 사람은 역사 기록에 패배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긴 자가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지난 6일 새벽 터키 남부 튀르키예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18일 현재 사망자가 5만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11만 명에 이르지만 사상자가 20~30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매몰자의 생존 가능성은 5일이 지나면 매우 낮아지고 예외는 있지만 9일 이후에는 0%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진 발생 9일이 지난 15일 65세 시리아 남성과 어린 소녀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20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기적이다, 인간 승리다 라며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추가 생존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2세의 한국 여성 등반가 김영미 산악대장이 50일 11시간 37분의 대장정 끝에 1187km의 먼 거리를 단독으로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100kg이 넘는 장비를 실은 썰매를 끌고 장비나 어떤 식량도 보급을 받지 않고 초속 12m의 눈보라 맞바람을 견디며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와 싸우면서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매일 11시간씩 걸어서 마침내 남극을 횡단하는 인간 승리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4년 동안에 1만 킬로를 걸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플로렌스 포렐도 인간 승리 중 하나입니다.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게 잡혀서 죽음보다 더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4년 동안 러시아군의 추격과 산적들을 만난 위기, 배고픔과 추위, 산짐승의 공격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독일 청년의 이야기,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야기도 인간 승리 이야기입니다. 1975년 1월 14일 지구촌의 비온들이 경기도 촌놈이 128불을 들고 미국 땅을 밟고 불체자로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줄광대 고개사에 외줄 타기만큼 힘들고 위험했던 생활도 해보고 짧은 시력으로 심장이 조이도록 심장마비가 오도록 어려웠던 미국 공부도 하고 48년 미국 목회를 포함해 오늘까지 55년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인간 승리이지만 사람이 이기는 것은 절체절명 위기에서 살아남는 이김, 불치병을 이기고 살아난 이김, 실패의 잿더미에서 오뚜기처럼 일어선 이김,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메달을 목에 거는 이김, 12번, 13번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이김,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성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인간 승리,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으며 언어 장애까지 있었던 헬렌 켈러처럼 핸디캡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룬 개인적인 이김에서 99%가 죽어나가는 가스실에서 기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김과 운동선수들이나 연구팀의 단체적인 이김과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국가적인 이김, 이렇게 사람이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다양합니다. 이기는 것은 육신적인 이김과 영적인 이김이 있는데 육신적인 이김은 유익이 잠시뿐이지만 영적인 이김은 유익이 영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새 시대에서 이겨야 천국에 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7시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5절로 3장 21절까지의 천진난만한 무죄 시대, Dispensation of Innocence.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아담 하와가 죄를 모르던 시대,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시대,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던 시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죄를 모르던 천진난만의 무죄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2절로 8장 14절까지의 양심 시대입니다. Dispensation of Conscience. 야훼 하나님이 어떤 법이나 규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살도록 자유를 주었던 양심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8장 15절로 11장 32절까지의 오랜 세월의 양심 시대가 끝난 후 사람의 보편적인 법과 관행과 제도를 따르며 살았던 인간의 통치 시대,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네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출애굽기 12장 37절까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 430년 만에 출애굽으로 약속을 지켜주신 언약시대, Dispensation of Promise. 이때 야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8절로 마태복음 2장 23절까지의 율법시대, Dispensation of Law.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탄생까지 율법을 지키도록 1718년에 시대적인 기회를 주셨지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41년, 가나안 입국에서 사울왕까지 520년, 사울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513년, 바벨론 포로에서 느헤미야의 본토 귀환까지 164년,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480년 도합 1718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야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계시록 19장 10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대략 2000여 년의 은혜 시대, Dispensation of Grace. 이 은혜 시대 안에는 2000년의 교회 시대와 7년의 대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지는 신정 정치 시대 또는 그리스도 천년 통치 메시아 왕국 시대, Dispensation of Divine Government or Millennium. 이 일곱 시대 중에서 무주의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언약 시대,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가 됐고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면서 메시아 천년 시대, 신전 정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시대와 2000년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에소보, 두사빌라,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는 63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인 것을 가리키고 63개 교회 중에서 신앙 색깔과 수준이 비슷한 9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같은 부류 교회로 분류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같은 부류 교회가 9개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개, 5개, 10개, 11개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9개 부류로 나누어서 7교회로 쓴 것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 그 모든 시대의 교회를 7종류 교회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의 초대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후 1900년부터 예수 재림까지의 미지근한 교회 시대로 비교할 수 있듯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7교회 시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21세기 종말시대 교회도 7종류의 교회, 소모나,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책망만 듣는 교회, 에베소, 버가모, 투아디라 교회같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는 교회들로 구별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인들의 신앙도 7교회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신앙 따라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보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듯이 성도들의 신앙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조금씩 식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소망이 약해지며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시대와 교회시대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교회 중 유일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섬김으로 성경과 교리적인 면에서 훈련을 잘 받아 이단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시험들을 이기며 극복함으로 성결된 교회, 성결한 교회, 부지런한 교회로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는 열심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씩 둘씩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세상을 떠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마침내 열심보다는 교회 전통과 예배의식만 남게 됩니다. 에베소, 헬라어 에페소는 힘을 뺀다, 노력을 덜한다, 긴장을 푼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한다, 느슨해진다, to relax 또는 let go 라고 하는 뜻이니 믿음 생활, 주일 성수에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봉사 생활, 성경 읽기가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것,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는 상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니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후 155년 소모나시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장에서 86세에 순교당한 폴리갑 감독과 함께 소모나 교회 교인들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눈알이 빠진 성도, 곤봉으로 맞아서 팔다리가 부러진 성도, 헤어진 옆구리로 창자가 흘러나온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으셨는데 나의 이 환난이야 주님 받으신 고난에 피할 수 있습니까? 라며 고난을 달게 받았고, 성도들의 집은 불태워졌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성경은 빼앗겨 불태워졌고 여성도들은 여종 노예로, 남자들은 광산 노예로 끌려갔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며 노인들은 의복이 없어 떨면서 바위 틈에서 지내는 등 그들의 환난과 궁핍과 가난은 극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I know you are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ich.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를 위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끝까지 이김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남편 니므롯이 환생했다며 유복자 자기 아들
이시스와 결혼을 할 음녀 세미라미스가 세운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 산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고 제사 후에는 신녀들과 청년들이 혼음을 행하던 바벨론 종교 총본산이 있던 버가모, 그래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의 거주지로 불렸던 음란과 방탕의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안티바 같은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나온 교회였지만, 당시 유명한 헬라 학자요 세계 제1의 도서관 관장이었던 안티바는 예수 믿음 때문에 커다란 철제 주물 황소 우상 안에 넣어진 후 장작불로 우상을 뜨겁게 달구어서 통닭구이처럼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타락한 도시의 영향과 교회 안에 침투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회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음란과 나태함과 영재주의, 육신은 악이요 영은 선함으로 육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교리로 오늘날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와 같은 이 이단을 회개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의 헬라어 펠카모는 결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하고 각종 이단과 결탁하는 버가모 신앙을 회개하고 이기는 성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세기 상업도시 두아디라에는 많은 조합들이 있었는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민노총 같은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노조원들은 정기적으로 우상신전인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했고 불이익과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업권도 따지 못하고 일거리도 따지 못하고 왕따를 당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니 죄가 되고, 안 하자니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노조의 큰손 이세벨이 손을 써서 교인들의 사업을 도와주므로 교인들이 이세벨을 따랐는데, 두아디라 교회 목사 아내 또는 헌금을 많이 내고 실력 있는 교회 장로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이세벨은 교회에서 여선지자로 부를 정도로 유력한 교인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며 교인들을 조합에 가입을 시키고 교인들을 유혹해서 간음과 음란죄를 짓도록 해도 자기 밥줄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거나 책망하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께서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섬김이 뛰어난 교회,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지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유혹해서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묵인한 죄, 예수님은 그것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정죄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큰 혼란에 던져질 위기를 만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미사라는 말입니다. 죄와 불의를 마음에 숨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런 교회 목사와 성도가 이기는 것은 이세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세기에 유명한 변증가요 설교가며 주경신학자였던 멜리토 감독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마다 구린때 교인들이 모여서 들었던 초대형 교회, 부자교회, 엘리트 교회, 사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던 유명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I know you are dead,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목사, 이런 신앙의 교인들이 이기는 길은 자신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작고 볼품없는 교회. 교인도 적고 헌금도 많지 않으며 교회 활동도 미미한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Hold fast what you have in order that no one take your crown.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이나 박해도 없고 이단의 유혹도 없는 평온무사한 교회,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 부자교회로 교회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 봉사에도 앞장섬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와 교인마다 이기는 길이 다릅니다. 김 목사와 박 목사의 이기는 길이 다르고 이장로 서권사의 이기는 길이 다르며 고집사 손우집사 한 집의 남편과 아내가 자기 신앙 상태에서 이기는 길이 각각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2장 2절에 약속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휴거 성도가 될 것을 약속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소모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휴거 성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했으며,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각종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버가모 교회에게는 시편 78편 24절 25절에서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고 무죄의 판결과 만찬 초대의 진표인 흰돌 와이트스톤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록 19장 9절에 지상에 재림하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여기에 참여하는 축복을 약속했다는 말이며,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서는 사탄의 깊은 것 이세벨을 이기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천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광명한 새벽별 예수를 주신다고 했고,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자신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Wake up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remain, 이기는 성도에게 신옷을 입는 축복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휴거와 천년왕국의 축복을 약속했으며, 계시록 3장 10절 12절에서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대환란의 시험을 면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과 신천 신지 천국의 수도세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성전 기둥 휴거 성도가 되는 축복을 약속했으며,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기면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to sit down with me on my throne. 이 축복은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휴거를 의미했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천년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휴거와 천년왕국을 함께 약속하신 것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사람은 휴거의 축복을 받을 성도도 될 수 있고 대환란에 남겨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사람은 휴거 성도가 되든지 천년왕국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시대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된 후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7년 동안 지구촌에 19종류의 지구 재앙, 심판을 내리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지구촌에 전쟁과 천재지변과 경제 대공황과 대기근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캐톨릭을 중심에 만들어진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30대 이상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인류 화합을 내세워서 만든 평화활동단체인 세계종교연합 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WCC와 HWPL은 캐톨릭의 12.3억, 이슬람의 17억, 힌두교의 11억, 불교의 5억, 부족신앙 3억, 시크교 2300만, 심령주의 1500만 등 50억 정도를 사랑하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이것이 5대양 6대주에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을 할 것인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7장 9절, 13절로 14절에서는 그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a great multitude which no man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 캐톨릭과 연결된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이 약 50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죽기만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자동차도 뺏을 것이고 재산도 뺏을 것이고 집도 뺏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박해를 앞장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우리 중에도, 아니 우리 이웃 중에도 순교 성도가 나올 것인데,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는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성도도 있고, 대환난의 시련 박해를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거나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성도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는 먼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성도고, 그 다음은 계시록 12장 11절 20장 4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성도,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 신앙 포기하지 않고 입술로 자기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성도며,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부르심과 빼내심을 얻은 선택받은 진실한 성도,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그날에 이기는 성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대환란 때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와 금식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코비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다 사람들에게 퍼진 것이기 때문에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코비 걸렸다고 이제 오늘 주일날 쉬겠다 하지 말고,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코비에 걸리거든 그냥 마스크 쓰고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이거 주일 지킨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훈련 받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집니다. 환란에 다 넘어집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환란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자기의 거주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ou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란 때에 WCC와 HWPL 국가지역에 사는 사람, 그들 주위에 사는 사람, 그들을 이웃하고 사는 성도는 자리를 옮겨서 그들이 맞는 벼락을 함께 맞지 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대환란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다음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2월 달에 지금 대략 요한계시록을 한 300번 정도를 읽었는데 그 2월 달 이제 한 20여일 정도에 300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요 너무너무 많아서 반년 이상 설교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낱낱이 적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것보다도 저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다 적어놨습니다. 막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비밀,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환란을 만나거든 거주지를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치는데 옆에 있다가 벼락 같이 맞지 말고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대환란의 날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나 카운티 지역에 적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거든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면 미련 두지 말고 그 지역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란 시대에 순교로 이기는 성도가 되든지 주님의 보호로 지킴을 받아 마지막까지 이기는 성도가 되는 축복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년왕국 시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판자촌을 쓸어버리고 개발하여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듯 지구촌을 대청소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는 예수의 지상 낙원 천년왕국,
질병도 가난도 미움도 전쟁도 불공평도 부조리도 없이 무병장수의 천년을 사는 메시아 천년 왕국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65장 20절에 100세까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은 100세 전이나 100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언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로 죽는 것이고 100세 못해 죽는 자는 아이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년을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인데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마지막 때에 무적행 지하 음부에 갇혀 있었던 사단 마귀가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멸망을 당하여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년 왕국에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700년, 800년을 부족함 없이 살았던 많은 인간들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마귀 군대로 예수님께 총뿌리를 겨누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은 인류 종말에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바사의 이란, 구수의 에티오피아, 붓의 리비아, 고멜의 게르만족, 도갈마의 터키와 알메니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당하는 나라,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에 소련의 사주를 받고 전쟁에 동참할 이슬람 국가들인데 천년 후 다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곡과 마곡 군대로 예수를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곡과 마곡의 군대의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The number of them is like the sand of the sea.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지 천년왕국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면서 마지막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예수를 대적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숫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천년 왕국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 답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8절로 25절에서 천년 왕국을 예언한 이사야는 66장 15절부터 21절에서 다시 야훼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을 예언했으니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은 교회 시대를 위한 말씀보다 천년 왕국 시대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보내서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드리거나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서 마지막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곡과 마곡의 군대로 참전해서 예수와 대적하다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지금부터 그 예배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서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메시아 지상왕국 천년 시대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30절에서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호와를 멸시한 자라고 책망을 했고, 그들은 한날 한시에 전사를 당합니다. 은혜시대, 교회시대에도 예배를 중시하고 환난 시대에도 예배를 귀히 여기며 천년시대에도 예배를 존중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성도, 영원한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성도만이 이겨야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시대, 은혜시대에 이기는 성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 시대에 이기는 성도, 그리고 저 엄청난 에덴 동산 같은 천년 왕국에서도 이기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